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헛되게 믿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독서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악과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됐다고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제가 이번에 동생네를 갔다가, 동생이 페낭에 살고 있어서 거기에 현지인 신자 공동체가 있겠죠. 그래서 주일 미사 끝나고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종교 창시자 중에 한 분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쇼핑하듯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여러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들인 거죠.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때는 내 목숨을 걸고 믿을만 하다는 거죠. 내 온 생애를 걸고 믿을만 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신자가 된 것이지, 이것저것 중에서 그냥 내가 선택하고 고른 거야. 그냥 내 스타일에 맞아. 개신교는 너무 극성스럽고 불교는 너무 좀 옛날 스타일 같고, 천주교가 약간 좀 클래식하면서도 왠지 좀 세련돼 보이고 괜찮아 보여. 사람들도 점잖아 보이고. 그래서 나 그냥 천주교 신자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냥 여러 내가 종교 창시자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신앙과 종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은총을 받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죠. 우리가 왜 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옛날부터 원시 시대부터 그런 질문을 해왔고 많은 철학자들과 현자들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던 거죠. 그게 거의 한 그런 역사를 찾아보면 1만 년도 더 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인간 정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한 해답을 줍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사랑으로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답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대 우리 동양에서 중국에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공자님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맹자도 역시 그러했고요. 점차로 하느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너무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는 일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한자성어로 천지불인이라고 하죠. 하늘과 땅은 인자롭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싹 쓸어버리니까 하느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점차로 인자하신 하느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접었어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인도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신자들과 그 페낭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하느님 말고 따로 있는 것,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죄를 짓고 죄 중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영원하고 조건 없고 또 절대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서 실천하신 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분명히 밝히신 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을 겪으신 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공자도 맹자도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또 어떤 누구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그렇게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유로운 응답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죠. 그래서 하느님 외에도 사랑할 대상이 그래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할 대상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사랑하라고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묻는 거죠. 아담,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누구를 사랑해?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너지. 왜? 너밖에 없잖아. 다른 사람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주신 사랑과 자유로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치체계, 사랑의 가치 질서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느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를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왜? 그분만이 영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떤 대상도 불완전하고 조건적이어서 언제나 사랑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진실한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느님에게서 받아야만 하고 하느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인간 존재가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말할 때 죄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죄 중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항상 그 이상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곧 예수님의 삶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사랑을 하시다가 사랑을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거저받은 그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 또 영원한 행복의 삶이 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